요즘은 무릎이 좋지 않아서 등산을 잘 하지 못합니다만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등산을 참 좋아했습니다. 등산이 좋은 점이 많지만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산 정상에 올랐을 때의 성취감 그리고 발 앞에 펼쳐지는 풍경입니다. 지금도 한라산이나 월출산, 설악산, 무등산, 지리산 이런 산들을 생각하면 그 산이 그 산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너무나 아름다웠던 풍경들이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갈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생각나는 선명하게 생각나는 산이 하나 있는데 바로 금강산입니다. 아마 갈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십수년 전에 금강산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권사님들과 함께 금강산 여행을 갔는데 이 금강산은 북한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고 정말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담배꽁초 하나 버려져 있지 않은 등산로 산 계곡을 보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꽁초나 쓰레기를 버리면 엄청난 벌금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은 아마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본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강산을 올라가는 내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절벽들을 깎아서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문구들을 새겨놓은 겁니다. 단지 페인트로 글씨만 써놓은 게 아니고 벽을 파내서 거기에 글씨를 새겨넣은 겁니다. 안내하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것들은 글씨 하나하나마다 무려 1m나 파가지고 글씨를 새긴 그런 곳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깨끗한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 아름다운 산하를 인간을 찬양하는 글씨를 새겨놓은 것이 영 마음이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불편을 일거에 뒤집히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산 정상에서 보았던 발밑에 펼쳐진 풍경이었습니다. 저 멀리 3일포를 비롯해서 금강산이 바다에 내려갔다고 해서 붙여진 해금강. 왜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이라고 했는지, 왜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다고 했는지 산 정상에 오르는 순간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정상에 오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바로 시선의 차이입니다. 산을 오를 때에는 발밑에 길이나 아니면 눈앞에 절벽들, 좌우의 숲들 이런 것만 보였는데, 그리고 그 벽들에 새겨진 우상화의 글씨들만 보였는데, 산 정상에 오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조각보다도 정교하고 아름다운지,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그 글씨들이 얼마나 조악하고 천박한지, 그 장엄한 하나님의 세계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북한에서는 찬양이 금지되어 있지만은 권사님들과 함께 마치 읊조리듯이 함께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얼마나 아름다운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신해산 월출을 보았을 때 그 장엄한 경험을 아주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비행기 여행을 많이 해보셨겠습니다만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비가 내리는데도 비행기가 정상으로 운항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비가 오는 날 비행기를 타면요, 올라갈 때만 해도 어둡고 빗발이 창문을 두들기는 소리 때문에 무섭기도 한데, 그 비행기가 어느 순간 구름을 뚫고, 그 비구름을 뚫고 하늘 위로, 구름 위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비행기 옆으로 펼쳐진 구름 위의 광경이 얼마나 황홀한지 모릅니다. 발밑에는 구름이 있고 구름들이 햇빛으로 너무나 찬란하게 빛나고 있고, 때로는 출애굽할 때 그 구름 기둥이 바로 저런 구름 기둥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름 기둥들이 마치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들보다도 멋있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시선의 차이입니다.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땅 밑에 있을 때는, 구름 밑에 있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풍경이 구름 위에는 있는 겁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때로는 가로등을 중심으로 거리를 보기도 하고, 가로수를 중심으로 거리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 도로를 중심으로 거리를 보기도 합니다. 시선을 약간씩 옮겨가면서, 말 그대로 각을 조금씩 옮겨가면서 거리를 보면 매일 보던 길인데도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시선 혹은 시각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혹은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하십니다. 설교를 하시다 말고 갑자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 고뇌의 장면을 좀 생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없습니다. 그 대신 겟세마네의 기도를 대체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27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런 기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에서 하시게 될 이 기도를 주님은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나를 이때를 면하게 좀 해주십시오. 매우 담백하게 보이는 이 기도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기 괴롭다는 말은 실제로 마음이, 이 장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무게를 홀로 감당해야 되는 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무섭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방금 전까지는 인간적인 고뇌에 가득 찬 기도를 하시던 분이 순식간에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시선 바꾸기, 소위 말하면은 change of gaze, 시선을 바꾸는 이런 시선 바꾸기가 예수님은 굉장히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 있다가 바로 영적인 관점으로 시선을 바꾸는 일에 예수님은 굉장히 체질화되어 있는 분입니다. 즉각적이고 습관적인 시선 바꾸기가 가능합니다. 인간들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체인지가 아주 유능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체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시선 체인지가 체질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바람을 구하다가도, 인간적인 탐욕 가운데 있다가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시선 체인지가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선이 바뀌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고뇌와 슬픔과 걱정들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선 체인지는 어떻게 가능하냐? 기도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시선 체인지가 가능합니다. 며칠 전에도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기도하러 갈 때가 제일 좋습니다. 갈 때는 세상에 온갖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가지만은 홀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되고 세상의 씨름을 잊을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시선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지상에서 하늘 위로 올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힘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힘을 양력이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빠르게 달리다가 동체를 일으켜 세워서 하늘로 향하는 그 순간,
이 비행기를 땅에서 하늘로 띄우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에 작용하는 힘을 양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때가 제일 연료가 가장 많이 드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도가 바로 양력의 힘입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옮겨주는 바로 양력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어둡고 빛발이 내리치는 구름 아래의 세상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십자가가 나의 사명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28절 29절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를 예수님은 굉장히 선명하고 또박또박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너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나는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또박또박 들려주시는 음성을 예수님은 그 기도의 순간에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십자가를 지기 이전부터 이미 영광스럽고 앞으로도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기도하며 예수님의 시선을 하늘로 올렸을 때 같은 현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감하는 그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장에 있었지만 시선이 아직 세상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이 세상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영광의 순간을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둥이 치는 줄 알았습니다. 마른 하늘에 무슨 천둥 소리인가? 마른 하늘에 웬 날벼락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시선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그러나 시선이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겁니다. 시선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기에, 저 하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향하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영광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지치지 말아라. 사랑하는 아들아, 조금만 견디거라.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 삶을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삶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원을 다녀오는데 유튜브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솔이라고 하는 청년, 원샷 한솔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새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에게는 두 번째 엄마였습니다. 이 두 번째 오신 어머니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성경도 선물하고 교회도 데리고 가고 하나님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이 새 어머니가 임신을 한 겁니다. 어느 날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두 분이 방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싸움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소리를 시설로 보내야 되겠다.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자신 때문에 두 분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는 두 번째 이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와 따라 다니던 교회도 그만 다니게 되었고 하나님도 떠났습니다. 몇 개월, 한 2,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세 번째 어머니가 왔습니다. 세 번째 어머니는 아이 둘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 세 번째 어머니는 자신의 친아이들은 너무나 사랑했지만 한솔에게는 너무나 차갑고 엄하셨습니다. 두 동생은 데리고 옷 사입으러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데 나갈 때마다 자신은 두고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새 어머니와 아버지가 놀러 갈 때에는 두 동생을 꼭 자기한테 맡겨놓고 가는 겁니다. 두 동생을 돌보다가 다툼이 생기거나 하면은 이 세 번째 어머니에게 혼이 났습니다. 항상 욕을 먹었습니다. 항상 혼이 났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새 어머니의 마음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13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연히 세 번째 어머니도 자신을 두고 살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갈 곳을 잃어버린 겁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큰 아버지와 큰 어머니가 이 아이 한솔이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큰 아버지, 큰 어머니도 살림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빠듯한 살림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사촌, 형, 누나들도 너무나 친하게 잘 대해주었습니다. 비로소 가정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나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18살 때, 고3 때 전 세계에서 2만 명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매우 희귀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중증 시각장애인이 된 겁니다.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도 그만두고 방 안에 틀어박혀 방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망 중에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루는 부엌에서 자신을 위해 울고 있는 큰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큰 아버지는 자신과 피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지만 큰 어머니는 자신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분인데 부엌에서 홀로 자신을 위해 울고 있는 큰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점자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점자라는 것이 선천적인 시각장애인들도 어려운 일인데 자신처럼 후천적인 이 손끝의 감각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자신 같은 장애인들은 정말 배우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정말 열심히 점자를 공부했습니다. 그만둔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을 했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IBF라고 하는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은 그는 장애인 학생들을 4명을 모아서 장애인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이 동아리가 커져서 회원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보도블럭이 없는 곳에, 자신들의 그 점자 블럭이 없는 곳에 점자 블럭을 놓게 하고 점자로 된 표지판도 곳곳에 설치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 청년이 뉴욕에 가서 장애인들, 특히 시각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직업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유튜버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장애인들을 돕고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은 팔로워가 45만 명이나 되는 파워 팔로워가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한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라면 회사와 제휴를 맺어서 컵라면에 점자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도 컵라면에 점자를 읽으면서 참깨라면이면 참깨라면, 사골탕면이면 사골탕면, 이거를 자기가 먹고 싶은 취향에 맞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물 넣는 선이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물 넣는 선을 체크하느라고 항상 뜨거운 물에 손가락을 디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 넣는 선을 밖에 두르는 일도 했습니다. 점자로 된 표지판이나 안내판들이 잘 되어 있는지, 어떤 화장실은 보면은 점자가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거꾸로 붙어있고,
아니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반대로 돼 있고, 그런 표지판들, 안내판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고치는 일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이 과거의 일들을 간증하는데 전혀 우울하지가 않습니다. 시종일관 쾌활하고 씩씩하게 간증을 했습니다. 어릴 때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원망도 많이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친부모처럼 돌봐주셨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사촌, 형, 누나, 그리고 IBF의 선교단체 동아리 선후배들, 그리고 때때로 도움을 주시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돌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1시간 정도 그 청년의 간증을 들으면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은, 나는 시력을 잃었지만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야라는 것이 시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시력을 잃고 시야가 넓어졌다고 하는 굉장히 역설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진짜 성경적인 말입니다. 시력을 잃고도 시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시력을 가지고 있지만 좁은 시야에 갇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마칠 텐데요. 얼마 전에 우리 시찰회 목사님들이 육지의 기독교 유적지들을 다녀온 모양입니다. 갔다 오신 분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강화도에 홍의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이 홍의 마을에 종순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많은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순일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무자비한 종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떤 임금님이 1만 달란트, 굉장히 큰 돈이죠. 1만 달란트 빚을 진 신하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계산하기 그렇지만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6천 데나리온. 근데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그 신하가 빌렸는데 탕감을 받은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신하가 자신의 동료 100데나리온을 빚져간 자신의 동료에게 너 왜 나에게 빚을 갚지 않느냐고 하면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는 이야기를 임금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 신하를 데려다가 당장에 옥에 가두고 죽을 때까지 이 빚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서 못 나올 줄 알아라, 이런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있죠. 종순일이 이 말씀에 크게 도전을 받고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나 똑같은데 나에게 돈 빌려간 사람들은 100달란트를 빌려간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차용증서를 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차용증서를 다 태워버립니다. 이제 완전히 탕감됐다. 그러니까 이 돈을 빌려갔던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죠. 예수 믿은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홍의마을에 큰 이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1900년 4월에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기사로 떴습니다. 급기야 종순일은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이야기를 듣다가 근심하며 돌아간 청년이 되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드리고 헌금을 하고 자신은 부인과 함께 전도자의 길을 나섭니다. 강화도 남쪽 끝 길상에 가서 전도를 시작해서 성모도, 주문도, 서검도, 보름도, 매음도, 말도, 덕적도, 영종도 등지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다 새로운 시야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새로운 시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시야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시야를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의 시선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매몰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전세를 파격적으로 낮추어서 계약을 하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야를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약간만 위로 올려도, 우리의 시각을 약간만 바꾸어도 우리는 전혀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시각을 약간만 다르게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너무 눈을 주지 말고, 세상의 돈에, 세상의 재물에 너무 눈을 주지 말고, 거기에 우리 시선이 매몰되지 말고 시각을 좀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진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